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봉독해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렸나요? 사랑의 마음 표현을 하셨나요?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셨을까요?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밴드에 올린 그 시가 있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는요, 엄마의 그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쓴 한 여대생의 어머니라는 그 시인데요. 이 시는 이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편지함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 사이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이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저는 이 시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많은 땀을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도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까지 나의 삶을 가장 많이 응원하고 또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나의 인생의 길을 주시하셨던 분도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요. 이 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 10계명, 이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두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있죠.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즉 수직적인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번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지는 이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행해야 하는 계명으로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계명만이 명령과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져 있어요? 명령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공경하면 무엇을요?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나를 보존케 하시고 또 생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생명의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통하여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써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면에서 지금 배웠던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 즉 수직적인 관계 계명이니까 그것이 한 돌판에 쓰여졌을 것이고, 또 나머지 6계명이 이제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돌판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0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 랍비들의 해석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요, 첫 계명부터 이 5번째 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웃 간에 그 행하는 수평적인 관계의 계명인데 왜 이 5번째 계명이 어떻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는 궁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에 유대의 그 랍비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회의 기초이자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뭐예요? 가정이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카베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왜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창조의 대행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이 사랑과 보호와 그 양육의 그 대행자로서 부모를 세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등된 위치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첫 번째는 부모님은요, 우리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가장 가까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 짓는 일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인간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결실과 그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농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창조적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악이 낳는 일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 이후부터는 인간이 인간을 생산하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자녀를 낳게 되어지죠. 10달을 지내면서 수고로이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자식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일도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조적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창조적인 사역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동역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한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적으로 그 어떤 자연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 어때요? 나를 키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에도요, 우리를 그냥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대행자로 삼아서 우리를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동역자이죠. 여러분, 미국 정부가 중산층에서 아이를 낳아서 18살까지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약 1억 6천만 원이 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과외비, 학원비, 잡다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포함한다라면 그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돈이 든다라고 생각하니까 낳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모님의 그 헌신에 대해서 물질적 잣대로 평가하는 그 자체가 사실 우습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헌신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것이 이마만큼 자랄 수 있었던 것이고, 자녀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이 헌신했다라는 증거예요. 나를 그렇게 키워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동역자로서 우리를 키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셋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자식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우리의 울타리는요, 양들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라는 그 울타리를 주심으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에 젊은 교장 선생님이 이제 취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취임 후에 첫 번째 그분이 하셨던 일이 학교의 담장을, 그 울타리와 담장을 다 헐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좀 자연을, 그리고 자유를 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울타리와 담장을 다 헐어버립니다. 담장이 아이들의 그 정서를 구속시키고 또 아이들의 그 사고를 좁아지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울타리가 없어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학생들이요, 운동장에서 놀기를 꺼려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교실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행동 반경이 더 좁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울타리는 여러분 사실 구속의 상징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그의 한계선임을 이 선생님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없어진 이후에 아이들의 그 심리적인 것들이 더 불편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불안을 느꼈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이 선생님이 울타리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것, 부모, 그 존재, 그리고 부모의 그 훈계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잔소리 갖고 나를 구속시키는,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서 쳐놓으신 어떠한 부모는 울타리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훈계와 부모의 그 존재가 우리의 사실 울타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깨닫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본다라면 당연히 부모님이시죠. 특히 여러분, 한국의 부모의 자식 사랑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한국에 와서 쓴 이 한국 외국인 선교사의 그 논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조선의 아버지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선의 어머니는 남편의 출세와 자식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몸을 불태운다.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환경에서 5,000년이나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남은 것은 조선의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의 철학 때문이다. 그들은 위대하다.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될 대상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다.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공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는 자세와 태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순종은 이제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구절이요, 우리 불신가정에서나 또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이 성경 구절을 놓고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불신부모를 경시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는 교회에 더 나가지 말라,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지독하게 믿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에 생기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 안에서라는 그 단서 조항이 우리에게 좀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불신부모에 대한 순종을 경시하라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는 다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섬기는 자녀가 되어서 나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구원의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의 순종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단서를 달아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옳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원리에 맞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기본 원리를 세우신 것은 그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 세계에 기본 원리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그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것이 자연의 기본 원리, 그것이 맞지요. 흐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또 그에 더해서 자녀는요, 그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본 원리를 사람의 그 머릿속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각인시키실 때, 이 세상도요, 이 원리를 그대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철학과 윤리 가운데서도 이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공자도 그렇잖아요. 공자가 효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인륜의 기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교적 효도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남게 되어집니다. 뭐냐? 흔히들 기독교에 대해서는 효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를 가르치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효를 강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다라고 인식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제사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사 문제.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속을 굉장히 많이 썩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이후에는요, 이런 효자가 없어요. 제사를 드린다고 난리 법석을 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코미디예요. 웃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딱 두 가지 길입니다. 뭡니까? 죽으면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제사밥을 거하게 차려도 지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제사밥을 부모님이 와서 드시는 것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은 이후에 그런 지극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소 있고 외양간 고친다. 그렇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모를 위한 모습을 살아계실 때 해드렸다라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제사상 거하게 차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효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귀신을 위한 제사이고 또는 자기의 마음의 그 후회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의 제사이지, 진짜 효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요? 흔히들 효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부모님께 좋은 옷 사드리는 거, 뭐 좋은 음식 사드리는 거, 뭐 용돈을 두둑히 드리는 거, 뭐 결혼하게 되어지면 부모님 잊지 않고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부모님을 찾아서 뵙고 그러는 거, 뭐 부모님께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봉양해 드리는 거, 또는 뭐 자신이 입신양면하여서 뭐 부모님의 그 명예를 높여주는 것,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있죠. 최근에는 뭐 대학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뭐 인류대학 들어가는 것, 이것을 효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뭐 어떤 지체들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효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효를 다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효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그 효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은 기본등이고,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내세 우리 부모님들이 누릴 수 있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얻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낼 때가 언제입니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실 때가 진짜 안타까운 것이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어지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의 죽음 앞에 우리는 안타까움보다 감사와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는 그 슬픔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혹여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효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깨닫고 그 효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효를 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고 여러분 장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사는 것이 지옥 같다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그렇죠? 또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 단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복일까요? 아니죠.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한다라면 이것은 진짜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 그 첫 계명의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잘되고 장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4절.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효를 행하여 배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것이다, 그렇게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20절, 이거는요 우리 본문에서 가까운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우게 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시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에게 성전으로 초대한 후에 포도주를 권하게 되어집니다. 이 레갑 족속이 나시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은요 조상의 그 유언을 따라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수백 년을 걸쳐서 그 족속의 그 전통을 보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절대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우게 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요? 그들로 하여금 조상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의 그 후예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조상의 맹세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의 신실함을 예레미야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신실하지 못했던 유다의 그 죄악상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당시 유다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조상들의 유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질 때에 모든 방백과 또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때에 모든 방백과 또한 장로들이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우리도, 우리 가족도, 우리 가문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의 유언을 들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땠어요?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 족속들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포도주를 권하게 되어졌고 레갑 족속들이 이제 그 권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과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아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 선조의 그 유언대로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조상의 뜻을 우리는 저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레갑 족속을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약속, 하나님의 그 복 주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장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꿈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직장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여러분 경쟁 사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학문의 뜻을 두고 왜 그 캠퍼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장수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의 비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복을 바라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신 이유와 또한 그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랍비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요시야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시야야, 너네 하늘나라에 가면 레네스라는 이 푸주간 주인의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푸주간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계열의 가장 상스럽게 여기는 직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푸주간 주인 옆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왜 내가 푸주간 옆에서 살게 되어지죠? 랍비인데. 그래서 이 랍비는요 그 메시지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주간 주인이었던 레네스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레네스를 불렀지만 이 레네스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화가 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네스가 찾아갑니다. 레네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레네스가 하는 말이요, 제게는요 노모님이 계시는데 이 어머님이 병석에 누워 계셔서 제가 간호할 수밖에 없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그 꿈을 보여주시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네스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것에 여러분 전혀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도로 부모에게 효하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만 또 공경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잠언서 30장 17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하는 자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같이 아멘 시작. 아멘. 예.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정채봉 씨가 쓴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손자가 보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다툼이 많은 거예요. 갈수록 이 다툼이 잦아지고 싸움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싸우시는가 봤더니 싸움의 이유가 바로 할머니 때문인 거예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실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묵을 빵을 하나 얻어서 할머니를 내보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이 할머니의 이삿짐을 꾸리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손자는요 종이와 연필을 꺼내 가지고 와서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적느냐? 헌옷장 1개, 전기장판 1개, 담요 1개, 밥통 1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가 뭐 하나 싶어갖고 봤더니 너 뭐 하고 있니? 왜 이런 거 쓰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소년이 대답한 것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에 어머니 내보낼 때 제가 챙겨드릴 물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에게 잘해야,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여러분들의 그 후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가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무나 간단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대리자이기 때문에 아낌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어버이날이 지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가지는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잊지 마시고 이 복을 평생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